자, 오늘은 속사람의 변화 세 번째 시간이고 판단과 부정적 기대의 쓴 뿌리들에 대해서 특별히 쓴 뿌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를 계속 다루기는 사실 너무 많아요. 1년 동안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아마 이렇게 수술실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끊을 수 없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듭해서 드러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성품이 사실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혹시 그런 요소들. 제가 이제 속사람의 변화라는 책을 지금 또 다시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뚱뚱한 여자를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아내는 좀 혹평하는, 지적질하고 혹평하는 사람을 진짜 싫어해요. 근데 둘이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좀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해요. 너는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쓴 소리를 들으니까 더 배가 고파요. 더 허기져. 스트레스가 당분을 가져와. 그래서 더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잔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난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남편은 네가 살을 뺀다면 내 잔소리는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반복되는 문제.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뿌리가 있었던 거였는데, 이런 문제들. 어떤 남자, 성령 충만한 남자 성도예요. 그런데 간혹 진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결단된 성도였는데 간혹 어떤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완전 이렇게 빠져들 정도로 마시고 싶은 충동과 함께 음란한 마음, 특별히 바람을 피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항상 솟구쳐 올라온 거죠. 그거를 절제하다가 어느 날 확 저질러 버린 거예요. 뭐 이런 영역들. 어떤 여자분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를 들여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제정신이 아니게 충동적으로 술집에 가서 어떤 유부남을 만나서 술을 같이 마시다가 바람을 피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당혹스러워서 상담을 받으러 온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는요, 어떤 연약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 이거 이제 하기 싫어 라고 결단하면 거의 끊어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강희훈 전사님 나 이제 웹툰 끊어 딱 하니까 이제 딱 끊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가 무언가를 이제 끊어야겠다고 결단하면 보통 끊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무언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다른 분이 오셨죠? 지지난주에 들었던 법칙의 힘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어렸을 때 심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두는 운동력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를 쫓아가고자 하는데 어떤 죄의 힘이 나를 끌어가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구렁텅이로 자꾸 마음이 가는 그런 영역들의 오늘 뿌리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손이 얼마만큼 탁월하게 저희의 삶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러한 하늘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뿌리를 통해. 시작. 우리는 뿌리를 통해. 계속 읽겠습니다. 뿌리는
뿌리는 우리가 말을 배울 때처럼 반복적으로 경험되어 자신의 것이 되고 감추어져 있고 자동적이면서 보통 어린 시절에 생성된다. 좋은 뿌리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인다. 쓴 뿌리를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쓰라림으로부터 독을 빨아들입니다. 네. 자, 이 나무를 잠깐 보시죠.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나무입니다. 자, 인생이라는 나무인데 맺혀지는 열매는 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맞나요? 얘가 이제 대추나무 씨를 심었으면 이게 먼저 뿌리를 내리고, 저희 집이 대추나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예, 대추나무 씨앗이 심기면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기둥, 가지가 자라나면서 여기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뿌리의 속성이 결국 열매를 결정합니다. 맞죠? 그래서 좋은 뿌리가 우리의 삶에 좋은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쁜 뿌리를 씨앗을 심었고 나쁜 뿌리가 뻗쳐갔다면 이제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했다면 형통함이라는, 장수라는, 생명이 길다라는, 모든 영역에 잘 된다라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영이 흑암 중에 꺼지고 뭐 이런 어떤 참담함, 형통치 못하고 생명이 길지 못하고, 뭐 심지어 성경엔 죽으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죽게 됩니다. 존중했다면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남을 많이 헤아리고 판단했다면 그 사람도 헤아림을 받고 판단을 당할 겁니다.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인생의 0세부터 6세가 뿌리를 형성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뿌리가 0세부터 6세, 6세부터 12세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심은 것을 결국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 뿌리가 있다면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막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들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쓴 뿌리를 통해 쓴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이 안 돼요. 자꾸 막 내 자랑하고 싶어. 교만이 너무 쉬워. 자기를 나타내는 게 내 필살기 같아. 특기가 무엇입니까? 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뭐 약간 이런. 이러면 쓴 뿌리가 있는 거죠. 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뿌리가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목차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6번 보이나요? 네. 뭐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판단의 쓴뿌리는 무엇인가? 2번 쓴뿌리는 어떻게 자라나? 3번 거둠의 두 가지 형태. 4번 판단과 부정적 기대의 시작 지점. 5번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었음에도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 6번 쓴뿌리의 아멘. 자, 판단의 쓴뿌리가 무엇인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단의 쓴뿌리, 일종의 개인적인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견고한 진 무엇이냐면 요새입니다. 요새.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 근데 그 중앙에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회방하는, 뭔가 왜곡시키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이 있죠.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아마 있습니다. 여기 저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깨져야 하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줄로 믿어요. 자, 판단의 쓴뿌리, 쓴뿌리가 무엇인지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상처에 대한 시작. 상처에 대한 악한 반응, 다른 사람이 한 일뿐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대해 정죄하는 판단들입니다. 아멘. 자, 쓴뿌리 어떻게 형성되냐면 상처에 대한 악한 반응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판단과 분별이 무슨 차이일까요? 자, 판단과 분별이 무슨 차이일까요? 자, 정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판단은 정죄하는 겁니다. 그럼 분별은 뭘까요? 자, 제가 사업가예요. 사업을 해야 돼요. 앞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 대상자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분별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나요? 분별해야 되죠.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돈을 제대로 지불할 것인가? 인격적으로 어떠한가? 나중에 뒤통수를 후릴 것인가? 뭐 이런 거 봐야겠죠. 이런 거 봐야겠죠. 이렇게 하는 건 분별인가요? 판단인가요? 분별입니다. 그럼 판단은 뭘까요? 인신공격. 판단에 가깝죠. 인신공격.
아, 그놈은 나쁜 놈이야, 이런 겁니다. 존재를 건드리는 거죠. 그 사람은 도둑질을 했어. 분별입니다. 도둑질을 한 거 그냥 이야기한 거죠. 그 사람은 도둑놈이야. 여러분, 도둑질하게 생겼어. 인신공격. 이거 정죄의 판단이죠. 너는 뭐 소를 잡아먹게 생겼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이런 건 이제 판단입니다. 네, 소 잡아먹게 생겼다, 뭐 이런 건 이제 판단이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그냥 그 사람의 상태 또는 그 사람이 한 일을 이렇게 판별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판단은 인격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믿으시죠? 반드시 분별하십시오. 분별도 안 하는 너무 착한, 성경보다 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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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보다 더 착해지지 마세요. 성경만큼만 착하면 엄청 착한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쓴뿌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인생이나 모든 범주의 사람들을 보고 관계하는 방식이다. 자, 쓴뿌리가 심겨지면 하나님을 보는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을 보는 방식에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 거리가 먼 존재라고 판단했어요. 아버지가 잘했건 못했건 어쨌든 자녀가 아빠는 나랑 거리가 멀어 라고 판단했다면 이렇게 느낄 겁니다. 모든 아버지 같은 권위자들, 심지어 하나님까지 나랑 거리가 멀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면, 가족을 버렸다면 하나님도 나를 언젠간 버릴걸? 난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 많은 학대를 받았다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난 연약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눌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자기를 불공평하게 대했고 자기가 그것을 판단했다면 인생은 불공평해, 그리고 실제로 불공평함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안 좋은 영역의 편애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쓴뿌리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 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쓴뿌리가 왜 생기냐?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줘서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안 좋게 대한 것에 대한 악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쓴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에 거두어지는 모든 것은 내가 심은 것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쓴뿌리는 우리의 판단에 대하여 판단받는 이가 악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짓게 하고 더럽힘을 입게 할 수 있다. 쓴뿌리는요, 더럽힘을 줍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요. 나는 외로워. 만약에 이런 쓴뿌리가 있어요. 외로워 쓴뿌리.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떠나요. 왠지 이 사람이랑 이렇게 둘이 막 교회에서 막 같이 떠들다가 갑자기 둘이 남았어. 왠지 나도 바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어색하다. 빨리 집에 가고 싶네 하고. 이 쓴뿌리예요. 더럽힘입니다. 더럽힘. 어떤 사람은요, 주변에 가면 누군가를 욕해야 될 것 같은, 욕해야 그 사람 무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같은 비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더럽힘이죠. 이게 이제 더럽힘, 영적인 영향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무서운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말 성경 번역인데요. 이게 좀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자, 쓴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 시절 우리가 실제로 상처를 받거나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때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형제, 자매, 선생님, 하나님 등등을 판단한다. 우리는 판단했던 것을 잊을 수도 있지만 그 씨앗은 이미 심겨졌고 최적의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조용히 자라난다. 아까 제가 그 성령 충만하는 남자 이야기를 했죠. 그 남자분이 상담을 받으러 당황해서 오셨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
알코올 중독자의 바람을 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나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라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 결단이 아버지를 판단함으로 한 결단이기 때문에 항상 판단을 하게 되고 이게 쓴뿌리가 심겨진 것이죠. 언제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바람을 필 수 있는 죄의 여지가 여기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했기 때문에요. 이게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는 뭐 이제 부모님 떠났고 결혼도 했고 이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변화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심었던 것의 결과물이 성인이 된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갔고 그 영역에 대해서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쓴 뿌리는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랍니다. 속이지 마세요.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 최고 공정,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그 쓴 열매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거둠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제부터 심각해져 갑니다. 자, 우리가 쓴 씨앗, 판단을 심었을 때 쓴 뿌리가 형성되고 그 쓴 뿌리는 두 가지 형태로 거두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판단의 쓴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판단한 그 사람을 점점 더 닮아갑니다. 너 못생겼어 했는데 그 사람의 못생긴 부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너 뚱뚱이 했는데 갑자기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판단했습니다. 근데 커서 자기가 술이 땡기는 거예요. 바람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정죄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도 그 소욕이 앞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 엄청 무서운 일이죠. 자기가 가장 닮기 싫어하는 부모의 어떤 모습이 어느 순간 자기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남성으로서 어머니를 판단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머니를 판단한 그 특정한 영역을 가장 잘 거두게 해줄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누굴까요? 아내죠. 어머니의 그 부분을, 내가 가장 싫어했던 부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아직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성에게 끌림이 생깁니다. 반대로 내가 여자로서 아빠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아빠의 그 성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의 영향력, 더럽힘의 영향력으로 내 남편을 점점 내 아빠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책의 저자였던 존 샌드포드 목사님은 은둔형 신비주의자였대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분 굉장히 선지자잖아요. 은둔형 신비주의자에 항상 멍 때리고 공상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었던 폴라 사모님은 애교 덩어리였대요. 대학 때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존 샌드포드의 어머니는 인디언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고 항상 혹독하게 말씀하셨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를 당연히 판단했겠죠. 폴라 사모님이 대학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럼 벤치에서 항상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존 샌드포드 혼자 이렇게 외로운 그 공상가니까, 신비주의자니까 이러면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폴라가 막 달려와가지고 이 책 위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를 부비적 애교 덩어리를 만난 겁니다. 근데요,
그날 이후로 이 애교를 볼 수가 없었대요. 쓴뿌리의 더럽힘이 아내의 애교를 앗아갔어요. 좀 심각하지 않나요?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폴라 사모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주 외근을 나가시는 외판원이셨고, 남동생들이 아주 짓궂은 남동생들이었어요. 머리가 빨간색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검은색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남동생들이 잉크를 이렇게 쏟아붓질 않나 머리에다. 이거 완전 짓궂은 아이들이죠. 다 동생들인데 이제 그렇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서 고민하고 아이들을, 이제 남자들을 판단한 거예요. 남자들은 쓸데가 없어. 항상 문제를 일으켜. 그리고 나는 결국 보호받지 못하고 나를 떠날 거야. 남자는 나를 떠날 거야. 이런 아빠가 멀리 있었으니까 그런 판단을 심었던 거죠. 남편을 통해 그걸 거두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편이 집에 자꾸 늦게 와요. 7시까지 올게 라고 했는데 8시에 와요. 10시까지 올게 하는데 12시에 와요. 오고 싶은데 왠지 오기가 힘들어지는 뭔가 상황이 자꾸 생기고요. 그리고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폴라 사모님이. 존 샌드포드는 혹평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잖아요. 혹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전기톱을 만나러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겠는가?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 샌드포드가 그 결혼 직후에 그 병을 알았대요. 뇌 이상이 생겨서 말을 더듬는 병. 무슨 병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거둠의 2가지 형태 그러면 뭐 태형 뭐 2가지 거둠의 뭐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설교를 하면 오후에 폴라가 자기에게 설교를 했대요. 이 말 이해되세요? 오전에 설교하면 오후에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사모님의 설교를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었대요. 나 어떻게 하나?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외부 사역으로 초대가 되어서 폴라를 두고 혼자 사역을 했대요. 계시와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자기가 웅변가가 된 것 같이 엄청 설교를 잘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날 치유하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답니다. 폴라가 남동생들을 판단한 죄를 회개하고 남자들을 판단한 죄를 회개한 이후에 이 병이 그냥 나았대요. 이게 이제 쓴뿌리가 더럽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참네, 그런 겁니다. 자, 심고 거둠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게 된다라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제 진짜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아담이 모든 온갖 죄를 다 지었나요? 한 가지 죄를 지었나요? 근데 그 한 가지 죄가 모든 죄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한 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게 모든 죄를 여는 통로가 됩니다. 자, 술 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괴롭혀요. 그게 우리 아빠였네. 판단했어요. 나는 술이 너무 싫어요. 그냥 죄가 싫어요. 그런데 판단하는 죄를 하나 짓게 됐어요. 이제 모든 죄의 문이 그 사람에게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난 게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너무 잘했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정직해요. 우리 주혜 사모님 너무 정직해요. 저는 진짜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부터 5학년까지 저희 어머니 핸드백에서 제가 500원짜리만 골라서 뺐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2년 동안 똑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정직함 때문에 제가 그냥 쉽게 저지르는 속임들이 이렇게 흠칫흠칫 그러면 돼? 라고 딱 말하면 흠칫흠칫 놀라면서 죄가 끊어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회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한데
이런 좀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대한다거나 일을 할 때 한 가지 죄를 내 양심에서 통과시키면 모든 영역으로 죄가 열려버린다라는 거죠. 뭐 사업하는데 뭐 이 정도쯤은 이 바닥 생리가 그렇지 하고 단 하나를 타협하게 되는 순간 모든 영역에 대해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겁니다. 제 아내를 만나면서 이것들이 이제 워낙 이제 꽉 이렇게 안 좋은 표현으로는 꽉 막혔다. 좋은 표현으로 아주 정직하여 틈이 없으시다. 이제 이런 건데 만나면서 제 안에 이제 양심이 깨끗하니까 양심을 속이지 않으니까 제 양심을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회복시켜 가시면서 타협의 여지들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죠. 거룩함이 임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언가 하나를 속이고 죄를 타협하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영역이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이라는 죄를 심잖아요. 그럼 이제 죄의 문이 열려서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핑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 죄의 자리에 자기도 가 있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 왜 네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너도 결국 같은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도하는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분별해야죠.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죠. 근데 판단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도의 씨앗이 심깁니다. 음란한 욕구들이 생겨요. 남편이나 아내로 만족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점점 이것들이 여러분 심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뿌리 내리죠. 자라죠. 그럼 성품 구조가 바뀝니다. 온전한 관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품 구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쓴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할 그쯤에 한참 기다리다가 아주 적합한 때라면 가장 파괴적인 시간에 적합한 때, 사단에게 적합한 때는 그때죠. 파괴적인 시간에 가장 파괴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아주 치명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심겨진 씨앗이 이제 자라나게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 왜 있냐면 여러분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멈춰버립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짓궂은 여자 사람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 제 성격을 파악한 거예요. 저는 맞고는 못 사는 성격. 그래서 나에게 하나를 때리면 나는 1.5배 또는 2개를 때려야 되는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와서 태가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럼 으아! 이렇게 이제 제가 막 바로 때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또 깔깔깔깔 웃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 성격 자체가 재밌었나 봐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희은조 연사님을 진짜 죄송해요. 제 본심이 없어요. 이렇게 때렸어요. 빡 때렸어요. 그러면 저희 전사님이니까 목사님을 자기가 발로 찰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참는 겁니까? 아니에요. 반작용이 있어요. 여기 상처받은 것에 대한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때려야 돼. 감자를 자기 고양이를 때리든가 너무 힘들면 물건을 때려 부시든가 아니면 중독으로 치닫던가. 자, 보세요. 죄를 주면 죄가 튀어나가요. 그리고 또 죄가 튀어나가요. 그럼 저는 죄를 하나 줬는데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죄를 하나를 딱 던졌어요. 그럼 이 죄가 어떻게 되냐면 번성합니다. 퍽 가가지고 여기서 또 퍽 가요. 나는 죄 하나 졌으니까 다른 데로 다 열려. 죄가 계속 전가되는 거예요. 가고 절대 안 멈춰. 인류는 이걸 막을 힘이 없어요. 인류의 누구라도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시작했던 죄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태어날 때는 이제 죄가 더 채워질 필요가 없을 만큼 채워진 겁니다. 누구도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막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증오와 죄를 그냥 다 받으면서 나는 용서해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용서가 없으면 죄의 반작용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몸의 죄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야 돼. 너희로부터 끊어지게 해야 돼. 죄가 반작용을 일으키지 않게 해야 돼. 그리고 도리어 축복을 빌어라. 이제 축복이 튕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은주 선생님이 이제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의가 흘러와요. 그럼 나는 때렸는데 날 축복해? 그럼 나도 축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전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용서가 이것을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멈춰지지 않으니까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서도 내가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이 죄의 결과가 나로부터 딴 데로 반작용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죄는 증가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판단했던 바로 그 사람과 똑같이 될 때까지 자라갑니다. 자, 그 사람은 나에게 한마디를 해서 심한 말을 했는데 나는 성품까지 그 사람 성품이 돼버렸어. 아주 별로죠. 자, 그래서 증가의 법칙입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버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씨앗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결실을 맺어버립니다. 그 결실들 안에는 100개 이상의 씨앗들이 있겠죠. 하나당. 어마어마한 증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의 쓴뿌리로 이제 거둠의 두 가지 형태죠. 첫 번째는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적 기대의 쓴뿌리는 과거에 우리가 상처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이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도록 유도한다. 아멘. 자, 상처를 주도록 유도합니다. 더럽힘이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판단의 쓴뿌리는 부정적 기대의 쓴뿌리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최악의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유도하여 결국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신념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 있게 믿는 거예요. 이 연사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자들은 언제나 나를 비난할 거야. 만약에 엄마가 맨날 비난을 했다면 왠지 여자 어른 어려워질걸요. 왜냐하면 비난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남자들은 항상 날 무시할 거야. 내 말을 잘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나에게 사랑을 고백해주지 않았던 아빠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겠죠.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 거야. 이건 이제 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나 적어봤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 거야. 분명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건 저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결국 제 죄였어요. 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부정적 기대의 쓴뿌리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해요. 그 다음 거였는데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적 기대의 쓴뿌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대대로 반응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아멘. 이 더럽힘이 자유의지를 꺾을 만큼 강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성품이 아니고서는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폴라의 애교가 사라진 거였고요. 존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이 더럽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쓴뿌리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더럽힘, 나에게 쓴뿌리가 있어서 내가 부정적 기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오직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단과 부정적 기대의 시작 지점입니다. 어린 시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부분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과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요한 타인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대부분이죠. 자, 두 번째, 때때로 유모나 학교 선생님과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자, 2번, 드문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끔찍한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를 겪거나 거듭된 상처로 복합적인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에 생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것은 보통 어린 시절에 겪어온 정신적 외상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와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줬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되나?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억울해요. 왜 내가 회개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억울해요. 왜 제가 회개해야 합니까? 예, 그런 적이 있죠. 우리 좀 읽어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느끼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시작.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때 그런 판단과 기대를 했던 아이가 나빠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 깊은 상처를 받은 아이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벌 주시려는 게 아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작동되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칙이다. 회개는 예수님이 그 쓴 열매를 거두시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죄책은 있으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책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치유받고 변화하게 만드는 친구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양심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무언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긴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쓴뿌리의 치유 마지막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거듭되는 쓴 열매가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쓴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죄졌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요. 거듭되는 연약함이 있다면 반드시 뿌리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간증을 하고 좀 마무리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뚱뚱한 여자를 싫어했고 아내가 뚱뚱한 여자였고 아내는 혹평하는 남편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이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와서 남편은 점점 더 시게 말하는 남자가 되었고요. 여자는 점점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했고 몸이 불어나니까 둔해져서 집안도 잘 치우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버트였고 여자의 이름이 마사였습니다. 버트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습니다. 뚱뚱했고 음식도 잘 차려주지 않았고 자기를 잘 돌보지도 않았고 집안은 항상 널브러져 있고 어지러웠던, 자기는 그 어머니가 너무 싫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사람은 결코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자, 마사의 아버지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략 추측이 되지 않나요? 예, 혹평하는, 무엇을 해도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었답니다. 뭐 성적을 잘 맞아와도 뭐 운동을 잘해도 좋은 뭐를 받아와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항상 자기를 지적질하고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연애 시절에 만났을 때는요, 남편은 버트는 엄청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친근하게 말해주는 남자가 또 있을까? 근데 아내 이 마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인이 괜찮은, 엄청 마르고, 저는 D에 가까운데 S라인에 아주 몸매도 너무 좋고 성격도 너무 괜찮고 깔끔하고 자기 일 처리 정확하게 하는 그런 여자였답니다. 그런데 그 둘 안에 이미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판단함으로 해서 그렇게 될 여지가 있었고 상대방의 쓴 뿌리를 거둘 여지가 있는 사람을 만난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도 상대방의 이제 쓴 뿌리를 거둘 여지가 있었던 거죠. 만났습니다.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이제 해산되고 나서 여자들이 몸이 이렇게 가라앉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에 버트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그간에 온유했던 성품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참을성 이런 게 있었겠죠. 억누를 수가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답답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 한마디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혹평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속 혹평하게 되니까 아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듣다 보니까 막 화가 나고 더 당분이 땡기고 더 허기지고 배고파져서 더 허겁지겁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잘하던 집안일도 이제 손을 놓게 되고 점점 더 자기는 게을러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사는 잔소리하는 귀신과 살게 되고 버트는 뚱보랑 살게 되었다는 옛 이야기. 너무나 안타깝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판단한 죄를 아내가 회개했습니다. 어머니를 판단한 죄를 남편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뚱뚱한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죠. 왜냐하면 뿌리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혈기, 혹평하는 열매들이 제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쓴뿌리가 거두어졌기 때문에 아내가 점점 자기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로 돌이켜지게 되었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거는 우리 부부 사이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쓴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심은 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용서할 때, 그리고 우리의 구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반대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기도할까요?